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여러분,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성령의 별명, 성령 하나님, 네, 도우시는, 보혜사, 돕는 분.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성부 하나님, 우리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 잘 보이지 않지만,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뇌를 연구하는 미국의 박사가 천국을 정말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인상적인 것이 하나가 있죠. 누군가와 함께 천국을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천사라고 그분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 천국을 돌아다니면 여러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뭐 활동하고 뭐 어디서 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지? 저기서 뭐 할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가지면 바로바로 답이 온다는 거예요. 되게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지. 저게 뭐지? 그럼 답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지? 답을 아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서는 이분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가득하다?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진리로 가득하다. 네, 질문을 던지면 답은 그 즉시 온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 안에선 이 땅에서는 질문을 던지기만 하지 그 답이 직접 오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인생의 답을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찬양하고 우리가 왜 소리내서 기도하고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듯 싶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닥치면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그리고 환경 안에서 환경을 바꿔볼까, 이렇게 살아볼까, 수많은 방법을 찾지만 거기에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겨주실래요? 여기 안 넘어가죠?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의 답을 찾으실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이 시대에 점점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기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교회의 찬양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곡조에 있는 기도처럼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져 버리면 교회는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그 어떠한 행사를 가지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계획, 어떤 전략 아니에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를 이루어 나가면 전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무엇이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기도 운동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흔히 미스바 부흥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당시에 과제가 뭐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그 전투력을 따졌을 때에 청동기 무기와 철기 무기가 서로 부딪힌다 이렇게 했어요. 청동기 시대와 철기 문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갖고 싸운다면, 청동 갖고 싸운다면,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기 자체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그 어떠한 방법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아니었고 기도였음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같이 놓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안에 살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그 기도가 하다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의 갈급함과 사모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는 건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지 아니하면 한번 내가 믿는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봐야지 되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어지는 것은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지금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한다는 것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고 모두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깨달아 알아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계속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싸울 군대를 어떻게 조직을 하거나 힘을 어떻게 기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먹잇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치지 않고 다 모여져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에는 그게 무슨 힘이 있냐,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되냐,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기도만 한다면 되냐, 다 되냐. 그런데요, 안타까워서는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절실히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절실히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달려 본 사람들은 정말 기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또 어떤 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필요한 것이 안다면 제일 먼저 기도 먼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어디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또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기도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기도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 성경 안에는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가 질적이어야 된다,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기도가 막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양을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그 기도가 또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질적인 것이냐 양적인 것이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적인 것도 원하지만 양적인 것도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동행 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최근에 아마 그 1시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마 들었을 텐데, 또 책으로도 1시간 기도라고 하는 또 책이 또 나왔어요. 이 1시간 기도한다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1시간의 기도가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저는 청년 때에 청년 때 동계수련회 갔었을 때에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동계수련회 가가지고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1시간 기도를 훈련시켰는데요.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바깥에 한 자리를 정해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 1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한참 기도했는데도 이게 10분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는 호흡과도 같고,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 가운데 나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셨고, 엘리야가 머리에 무릎을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그 대가가 수년간의 가뭄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갈 때에 번제, 젖먹는 어린 양을 드렸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절실한 마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지금은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1.5세들, 2세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1세대들이 기도해주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렵고, 또 그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스스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거,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아직도 기도하는 호흡이 너무나 짧아서 소리내서 기도하자 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꼭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